대체로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은 그 어법이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편이어서 뭐 그렇게 큰 대의에서 봤을 때 크게 뭐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대목, 어떤 대목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본문의 역사적 맥락을 알 수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본문 그 자체로 봤을 때도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요인이 다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물론 전체적인 그 대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큰 뜻을 얘기하면서 세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딱 떨어지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 목적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를 얘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집약해도 좋을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데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데서 누리는 자유를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그 생각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자유가 남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파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미 있고 또한 실행 가능한 윤리 규범의 성격을 함축하는 그 내용을 앞뒤 문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줄여 말하면은 오늘 말씀의 의미는 줄여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자유란 방종이 아니라는 것을, 방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단순히 그 상식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구체적인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꾸 형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문제입니다. 제시된 그 세 가지 명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는 바울의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역설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명제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명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그 명제는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어떤 경향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 경향이 뭘까요?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영지주의 윤리관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영지주의는 늘 문제거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소유함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육체적인 삶을 경시하였던 영지주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윤리적 태도를 낳았습니다. 그것을 믿는 한편의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을 금지하는 금욕주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영적인 지혜를 믿는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육체적 삶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일종의 쾌락주의를 따랐습니다. 영이 구원받았는데 육체적 삶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이 특별히 유념한 것은 아마 후자의 경향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금욕주의를 강조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 이 후자의 경향을 염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 되었지 육체와 어떻든 상관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 좋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는 대원칙을 이 첫 번째 명제와 대꾸에서 바울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명제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그 대꾸는 다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볼 때 대꾸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논법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자유롭다는 것과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건 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대꾸를 이루고 있다면 이 말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아니라 그 말의 실질적인 의미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꾸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자유롭다고 여기는 그 태도가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 처지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삶의 태도가 결과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에 매이게 만드는 그런 현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중독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나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된 행동이 아니라 거꾸로 그 행위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처음에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 행위가 습관적으로 나를 거기에 빨려들게 만드는 그런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나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술을 먹지만 술이 술을 먹는다는 게 결국은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게,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목적이 없는 자유의 남용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하는 명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뜻은 좀 아리송하죠. 무슨 말일까? 적어도 이 말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이 먹는 것의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거리였습니다. 이 명제는 음식은 음식일 뿐이고 음식은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마다의 뱃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소화된다면 못 먹을 것은 없다. 어떤 음식이라도 다 내 배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 못 먹을 음식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식에 대한 금기의 부정입니다. 이건 먹어야 되고 저건 먹지 말아야 된다. 유대교율법은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 의미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꾸로서 바울의 이야기도 그 명제의 의미를 긍정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말 자체로는 진정한 대꾸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규정한 금기가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내용상 진정한 대꾸에 해당합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소 아리송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기에 사실 바울의 의중이 드러나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음식물에 관한 사항이 그 논란거리였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누차 자신의 견해를 밝혔지만 이 대목에서 음식물에 관한 태도는 일종의 비유적 차원의 언급된 정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시한 대목이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일종의 비유적 차원에서 인용되고 있고 정작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음행이라고 한 데 있습니다. 바울이 진정한 자유가 아닌 방종의 가장 극심한 현상으로 꼽은 것이 바로 음행이었다 하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음행도 굉장히 비유적인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긴 합니다만 여기서 음행은 우리가 쉽게 연상하는 그 음행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와 대비되는 창녀의 지체는 이 본문 말씀의 전후 맥락에서 볼 때 단순한 비유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말씀 전후로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내용 가운데 이른바 성 문제와 남녀 관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환경, 다시 말해서 당대 고린도라는 도시의 환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신흥무역 항구 도시로서 고린도에는 매우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여러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뒤엉켜 살았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출신,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그 상업과 관련해서 엉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볼 때 고린토 양식 하면 굉장히 화려한 어떤 문양이라고 배워서 알고 있죠. 각종 신전들이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사실이 보여주듯이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가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서, 상업을 위해서 엉켜 살고 그런 만큼 그들의 간절한 욕망이 또한 그것을 열어주는 그런 종교 제도가 발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줄여서 얘기하면은 오늘날의 대도시하고는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작지만, 고대 도시라고 하는 게 작지만, 규모는 작지만 그야말로 온갖 욕망이 들끓는 오늘의 그 대도시 분위기하고 유사한 그것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성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적 쾌락으로 이안을 삼는 일 또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고린도에는 매일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환락을 매일 즐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는 거죠.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신과 여신의 결합을 흉내내는 히에로스 가모스라고 불리는 정교의식, 소위 성창제도입니다. 그 의식까지 공인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고대 풍요 종교가 그걸 다 신전 사제들이 남성 사제든 여성 사제든 그것을 성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걸 히에로스 가모스라고 하는데 그 공인되고 있었으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그다지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사입니다. 그런 도시의 분위기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런 세태를 경계하는 말씀을 전할 필요를 절감했습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오늘날 동성애를 금지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오인되고 있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사람의 예시 목록에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새 번역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말라코이와 아르세노코이타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 성서의 일부 번역본들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 의미가 분명한 단어는 아닙니다. 당대에는 오늘날 통용되는 의미의 성적 지향으로서 동성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개념은 19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이 두 단어의 용례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에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특히 두 번째, 그 개념은 그 용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본마다 짐작해서 번역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모든 번역이 일치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번역은 다 짐작해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두 단어에 관한 정설은 없습니다. 아주 무수한 견해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새 번역이 한글 어법상 아주 훌륭한 번역을 택하고 있지만 이 대목에 관한 최악의 번역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면은 원문의 의미로 그냥 직역을 해놓고 후세의 과제로 넘겨야 되는데 거기다 현대적 개념을 적용해서 번역해버린 것은 이건 최악의 번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라코이는, 첫 번째, 말라코이는 참조할 만한 용례가 다행히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세례 요한을 받느냐, 또 밖에 나가서 누구를 받느냐, 도대체 어떤 사람을 받느냐, 그 얘기를 하는 대목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려한 사람을 기대했느냐,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볼 때 그런 사람을 기대했느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알고 아마 다 이제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라코이는 바로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 누가복음에는 비단 옷을 입은 사람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세노코타이 두 번째, 이 단어는 성서 안에서 또는 성서 밖의 고대 이 시대 그리스어에서 그 용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개념이 사람, 남자라는 뜻의 아르센과 침대라는 뜻의 코이토스가 합성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직역하자면 침대의 남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는 이 코이테가 케이마이라고 하는 옆으로 눕다 하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옆으로 들어누운 남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 개념입니다. 직역하자면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이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동성애자 어떤 특정한 부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특정한 어떤 포즈, 굳이 얘기한다면 특정한 어떤 성적 행위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성적 지향으로서 동성애를 얘기한다든지 동성애자를 얘기한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직역하자면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데 이 의미가 뭘까? 이거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맥락상 아까 얘기했죠.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흔했던 그런 맥락.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본문의 문맥 그 자체로 볼 때 일종의 성적인 방종 행위와 관련된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말라코이가 궁중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뜻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면 누가 화려한 옷을 입었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히에로스카무스 의식을 수행하는 신전 사제를 뜻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의식을 행하는 그런 사제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이걸 동시에 어떤 번역본은 그냥 똑같이 묶어서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와 구별된 존재로서 아르세노코타이가 침대의 남자 직역해서 그걸 뜻한다면 구별됐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은 그 신정과 상관없이 일종의 세속적인 형태겠죠. 그것과 상관없이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남자를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기회에 더 필요한 얘기가 해야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만연해 있는 그 성적인 방종, 성적 관계의 유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그 예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적인 쾌락의 도구일 뿐인 성적 관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상대를 도구화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몸을 망치는 일을 사도 바울은 이 문맥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불갑을 이 시대에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덧붙였습니다만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러나 그 자유가 남용되어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딱 줄여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왜 자유가 방종과 동일되어서는 안 될까요? 첫 번째는 한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쉬운 상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자유는 스스로의 몸을 해치는 것이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새겨야 될 것이 많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이 말씀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몸은 단순히 육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몸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영혼과 육체를 지닌 전인적 주체로서 인간을 뜻합니다. 그건 인격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곧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전한 인격적 주체로서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만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다는 것 역시 자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역시 관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줄여 말하면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고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인격을 해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체는 그렇게 집약이 됩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자유가 자기만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온 몸의 유익함과 건강함을 위해서 선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진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비유되는 교회 공동체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관계 그 전반에 해당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위기가 덮친 이 엄중한 시기에 각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조치들을 우리가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 한편에서 논란이 되죠. 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국가가 이것까지 관여해야 되느냐? 한편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유럽에서는 시위까지도 벌이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적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내 자유를 지켜주는 더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그 자유의 정신과 통합니다. 또 예를 들까요? 우리가 어째서 자유로운 시장의 원리, 자유로운 경쟁의 원리를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시장의 원리를 칼 폴라니의 말처럼 악마의 맷돌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걸 다 갈아치워버리는 악마의 맷돌이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물질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더 긴 이야기는 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그 깊은 뜻을 새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새기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는 그 참된 자유, 그것이 결코 나만의 유익을, 나만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가는 이 사회를 위해서 함께 누리는 것이어야 함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마다 누리는 그 자유의 소중함,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용인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계를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